여러분들 최근에 기차역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플랫폼 앞에 보게 되면 노란 선이 쳐져 있는데 요즘은 그 철로에서 좀 더 멀리 노란 선 더 바깥쪽 우리 여행객들이 서 있는 쪽 더 뒤쪽으로 밀려나 있는데 파란색이 그어져 있어요. 아마 기차 속도가 빨라지고 위험한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노란색 이외에 파란색을 쳐서 더 뒤로 물러나게 하지요. 그래서 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파란색 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사람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을 것이다. 보이는 선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을 텐데 지도에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분명히 어떤 선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로 떠나려고 할 때 우리 영혼의 기차가 있다고 하게 되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위험을 멀리해서 혹시 노란 선 바깥에 파란색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러한 선은 없을까? 그래서 그 선 하나 있으면 편안하기도 하고 왠지 안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노란 선, 파란 선이 쳐져 있는 건데 우리의 선 안에도 뭔가 불안한 것을 막기 위한 최대한의 선이 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지요. 늘 가던 길로 가면 좋을 것 같고 늘 만나던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덜하고 늘 하던 생활 방식이 있죠. 이 안에 있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게 이런 삶의 구조를 만들게 되죠. 신압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여기까지가 내 삶이야. 저는 이걸 내적 국경선이라고 부르곤 하지요. 그런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중요한 변화는 대부분 그 선 밖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만남. 며칠 전에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어떤 좋은 독서 모임이 있는데 참여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모임이 다음 날이 있는데 그 전날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스케줄이 있긴 했었지만 이분도 또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참여하기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목회를 하고 있는 다양한 목사님들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책도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는 있습니다. 환기시키는 그러한 장면에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시간을 갖게도 되고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분들 아침에 밝게 인사하고 아들, 딸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고 잘 지내라 라고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그런 경우도 있죠. 뉴스를 보게 되면 어디 멀리 갔다가 잘못되어 있는 뉴스, 사건과 사고를 접하기도 하고 기쁘게 나아갔다가 골목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얘기도 듣게 되고 바닷속에서 또한 열차 안에서 또한 버스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어떤 것은 위기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것은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한 어떤 부르심이기도 하죠.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황망하기도 합니다.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이 서 있었던 기존에 있는 경계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안전하고 싶은데 뭔가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깨림칙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선뜻 손을 내밀거나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단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말자. 지금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저항감이 찾아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이 어제와 같고 또한 내일은 오늘과 같처럼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밋밋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편안한 자리에서 부르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 말고 한 걸음 밖으로 나와봐. 그곳이 아니고 이쪽으로 조금만 더 나아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이동으로 시작되었구나.
그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교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의 신앙은 경계를 넘는 순간에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가라, 떠나라, 여기가 아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신앙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종종 이것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익숙한 경계 밖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경계 밖으로 부르시는가? 왜 선 밖으로 부르시는가? 여러분들을 왜 경계 밖으로 부르시는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넘으라고 하시는 경계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경계 밖으로 부르시나? 우리에게 넘으라고 하시는 경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이라고 하는 그 익숙한 주변 환경의 경계선을 떠나라. 익숙한 관계의 경계선이 친척을 떠나라. 익숙한 우리 각자의 정체성의 그 경계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는 어떤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의지하는 가장 큰 안전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이 안전망에서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나와라. 그곳이 아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익숙함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은 믿음의 길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곳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걸 도전 주고 있는 이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경계 밖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경계 안이 아니라, 익숙한 곳이 아니라 익숙지 않은 곳에서 이미 나타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 설교 중 일부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즉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읽을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죠.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 가운데서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당대의 우상 문화의 중심이라고 알려져 있던 북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투르키의 하란 땅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몇 번 다녀오기도 했죠. 이 말씀을 읽곤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이것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경계 안에만 계시진 않는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부르신다. 하나님은 길 위에서도 부르신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도 부르신다. 우리 어머니들이 설거지할 때, 우리 아버지들이 설거지를 할 때, 혹은 달걀말이를 해서 자녀들에게 줄 때에, 세탁기를 돌릴 때 어디서든 이번 월세를 어떻게 마련해서 내야 되나? 전기세나 수도세 여러 가지 세금들 어떻게 내야 되나? 또한 학자금들을 어떻게 또한 대출받은 걸 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에서 이처럼 신앙은 어떤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라기보다는 이동이기도 하죠.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참 신기하죠? 당대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랐어요.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가본 적도 없는 곳, 물론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어느 곳인지 듣기는 했지만 목적지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계획도 몰랐어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은 어떻게 얻고 어떤 걸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몇 명을 데리고 가야 되나?
미래를 몰랐던 거죠. 행여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각각의 사연과 처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장래의 유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움직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것이에요.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런 또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부르시는 분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믿음은 믿고 가는 일이죠. 신뢰하고 가는 일이죠. 저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간다. 나의 생각으로는 어찌할 바 없겠지만 나의 조그만 이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생각하기보다 부르심이 있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경계 이동으로 시작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다윗은 들판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일상 가운데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길 위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메섹 길가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직선로, 신장로,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경계 밖으로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사명을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익숙한 자리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또한 역사는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경계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일이죠. 두려움의 경계를 갖고 있겠죠. 관계의 경계를. 이제 난 저 사람들하고 도저히 함께 일을 못하겠어. 저 사람들은 나하고 생각과 너무 달라. 종교적인 습관의 경계,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말고 한 걸음 더 나아보라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고 계실 겁니다. 신앙은 결국 이것 아닐까 싶어요.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삶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설명하기보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경계를 넘어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동행하는 삶.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경계를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한 걸음이 한 민족의 시작이 되었죠. 그 한 사람의 한 걸음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남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넘으라고 하시는 경계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어떤 경계를 넘으라고 하신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안전한 중심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익숙한 경계를 넘었을 때 들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하나님은 익숙한 것을 지키는 사람보다 경계를 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험을 겁내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인생은 언제나 변화 가운데 새로워집니다. 내 안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정직한 영과 더불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어? 라고 의기소침하기보다 이동할 때에, 경계를 넘어갈 때에,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화답으로 행진에 나아갈 때 그 부르심은 좀 더 명확해진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우울함 가운데 있는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진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서 생각보다 행동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 빛은 하늘에서 빛나는 듯 하지만 십자가 아래서 빛난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계가 어디 있고 또한 그 경계를 어떤 경계를 넘어가야 될지, 경계를 넘어가야 될 때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새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다시금 익숙한 것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물으실 때에 아멘 화답으로 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